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11장 2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9절부터 47절, 차원이 다른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지와 육지아가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잠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음식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길 마실 것도 부정하여질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어 있을 때내 그것에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함께 읽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누가 한 말인 줄 아시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이고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윌리엄 캐리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는데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려고 출발했던 그의 사역이 7년 동안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역의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 규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결 규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은요, 결국 단기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정결해져야지, 내가 오늘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결단을 할 수 있고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당장의 좋은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그리고 인내를 갖고 우리가 정결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정결 규례는요, 우리의 삶에서 소소하게 어떻게 정결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작은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는 거룩에서 내 자신을 부정으로부터 지켜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너의 침대 정리부터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주 가까운 것부터, 가장 밀접한 것부터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기억나세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결한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구별에 있어서 어떤 구별이 있느냐,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상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정과 거리를 두래요. 그리고 부정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위대한 영적인 일에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전염,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정한 물체와 접촉이 됐다면, 또 이 정한 것 중에서 죽은 사체, 그러니까 정한 것이 죽었을 때 그 물체와 접촉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31절에도 32절에도 39절에도 40절에도 그냥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까지는 무작정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일 경우에는 물에 담궈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물에 담글까요? 핏물을 빼는 겁니다. 물에 씻으면서 핏물을 빼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질그릇이고 그게 화덕이고 그게 화로였다고 한다면 이건 물을 뺄 수가 없잖아요. 부정해진 물을 뺄 수 없으니까 반드시 깨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만약에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해진대요. 근데 물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죠. 이게 바로 31절부터 40절까지의 그냥 이런 부정에 대한 관련된 복잡한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고 아주 상세하게 부정해진 것을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 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전염성이 많고 너무나도 쉽게 번지기 때문에 결벽증이 생길 만큼 그 정도로 이 부정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정한 것을 가만히 놔둬서 누군가가 부지 중에 부정해지게 되면 그 부정이 결국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결벽증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부정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상 속에서 거룩을 향해서, 정결을 향해서 영적인 결벽증 가지고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다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주 사소한 소문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그 교회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분에게 탁 던져놨대요. 그리고 얼마 만에 나에게 돌아오나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만에 목사님한테 그 소식이 귀에 들려왔을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반나절 걸렸대요. 반나절이 딱 끝나니까 그 사소했던 소문이 그냥 사소했던 소문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만큼 플러스 돼서 목사님에게 딱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위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설교냐면, 부정한 소식은 내가 마지막이 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내가 그 시작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부정한 소식은 누가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은 누가 그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내가 좋은 소식을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태도가 필요해요. 부정한 것, 그건 내가 마지막이 되고, 좋은 것, 그건 내가 그 시작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정결을 유지하게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화면 보시고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래요. 나는 너희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절대 거룩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정결규례를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갑자기 출애굽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 목적, 정결해져야 되는 기준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들이 삶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그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약으로 표현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의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정과 또 정결은요 생명과 사망을 가리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구원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을 부정해서 정결로 옮긴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수준만큼의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의 생각에 담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려놓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려놓음 다음이 뭘까요? 그 내려놓은 것들을,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함의 성품을 우리를 채워넣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정, 우리의 사망, 그것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구속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하고 정결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만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작은 부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날마다 거룩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은 수많은 부정과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나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거룩의 기준이 높아져 온전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